우리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욥기서를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있어요. 그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끊임없이 와서 처음에는 격려하고 처음에는 위로하고 이러다가 자기들도 모르겠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욥이 네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좀 욥을 타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가 겸손해져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만 이렇게 달랑 보면 다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멘 하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욥의 친구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삶에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지만 우리가 서로 가족이니까 나누기도 해요. 진짜 이 핏줄의 가족 또는 친구 또는 교회 와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나눔 가운데서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못해요. 해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의 말로 딱딱 우리가 그걸 막아버릴 때가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정말 완벽한 세상에서 완벽한 본성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행복하게 완벽한 하나님과 살았어요. 애들한테 해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완전 이상적인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자꾸 유혹의 생각이 들고 내 생각이 들죠. 이제는 내가 내 생각을 조심해야 하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마귀만 조심하면 됐죠. 근데 이제 내 생각이 지금 삐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생각에도 조심을 해야 되고 세상한테도 조심을 해요. 성경에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세상, 그리고 나, 그리고 마귀. 이 세 가지의 소리에 내가 현혹돼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생명 없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알잖아요. 교회 와서 뭐 기도 때 엄청 막 고개 숙이고 있고 예배 때 예배도 그냥 사람이 드라이해가지고 예전 거 기억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냥 예전 거고 입에서는 그냥 판단하는 말만 나오고 그냥 가는 교회마다 그냥 자기가 제일 위에 있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인데 마치 자기가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스운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교회가 어쨌다 저쨌다 이러면서 그냥 하지 못할 말을 다 하는 거야. 아니 주인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있어. 야 네가 뭔데 그렇게 말을 해. 다 주인이 있어. 주인에 따라서 종이 쓰러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거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지 사실 내 입에서 말이 함부로 나오고 아무렇게 난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 젠틀하시고 하나님 정말 좋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지만 그냥 자기 맘대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면 루시퍼도 떨어지잖아요. 거룩한 천사들도 3분의 1이나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 그냥 하나님 계속 다 이루고 이끄셔도 끝까지 안 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치고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는 일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기독교인들 밟고 막 기독교인들 모독 주고 이게 정말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 기독교인 맞아요? 두고 볼 일이에요. 뭐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욥기서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다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내가 이게 필요했구나. 정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욥을 판단하는 데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친구는 3명이 있었는데 다 2번, 3번씩 처음에는 욥한테 가서 같이 울어줘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죠. 여러분 같이 내가 힘든데 옆에 있어만 줘도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제일 위험한 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그러니까 이 과실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먹음직하였더라까지 갈 때 내 오감각과 내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가는 순간이에요. 루시퍼가 자기가 타락한 거랑 똑같이 우리를 타락시키거든요. 제가 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그러한 사고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죠. 얼마나 위험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날고 기고 뭐 은사 이런 얘기 해도 그분들한테 생명이 있나 보세요. 사람이 그냥 드라이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끼리만 뭉쳐.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탁탁 치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니면 루시퍼의 영.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제가 원래 이제 교회 새로운 성도님들 오면 저희 영통에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항상 인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오실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전교회 못 쓰겠다고. 그래서 내가 한바탕 싸우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가서 회개하시고 가서 사과하시고 오셔라. 왜 내가 이렇게 상처가 될 때 그냥 상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려우시면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회개를 하시죠. 이렇게 딴 데 와가지고 그리스도 몸을 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가셔도 그 교회 문 여는 일이다. 왜 교회들에 가셔서 그렇게 그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공격받게 사시냐. 제가 그래서 이제는 그걸 안 계속, 그래서 몇 분 되돌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회개하고 오셔서 같이 교회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회개하니까 그 교회에서 잘 해결되셔서 잘 거기에 정착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내가 갈 수가 없을 때가 있고 다시 그게 안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떤 한 친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셨을 수도 있는데, 욥이 뭘 잘못했는지, 욥의 친구들이 뭘 잘못했는지 젠틀하게 딱 가르쳐 주세요. 니네가 그렇게 하면 욥기서 보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 교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욥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사고에서 잘못 나갈 때가 진짜 중요해요. 특별히 중요한 기도할 때, 중요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왜 이랬을까? 욥도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너무 힘들다. 또는 여러분 이제 이사 가실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 내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뭐 직장의 옵션이 2개다, 3개다. 그리고 뭐 가정에 아주 큰 대소사가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진짜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아야 돼. 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좋은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래로 딱 꺾어져야 되는데, 이게 커서 서 있으면 그 하와가 딱 그거란 거야. 보기에 먹음직하더라.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그 친구 하나가 나타나서 욥이랑 나머지 3 친구를 일일이 지적할 때, 니네가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니네가 이런 게 다 틀렸어. 니네가 그랬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랑 날마다 만났는데 어떻게 그 틈을 타서 하와가 그걸 먹음직스럽게 보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 완벽한 사람들이 완벽한 환경에서 완벽한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틈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잘 사용해야 하는가. 내가 잘 조심조심 사용한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돼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이게 빵꾸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안 되지 않아요. 무조건 됩니다. 삼손이 그 케이스예요. 삼손은 진짜
정말 아슬아슬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삼손같이 많이 하거든요. 드릴라랑 같이 막 매일 막 하나님의 거 함부로 여기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제 하나님 입술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있는 걸 사람이 말하니까, 그럼 우리가 입술에 할례가 꼭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찔리잖아요. 갑자기 이게 어두워지잖아요. 안 찔릴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입술에 할례가 필요해. 그리고 마음이 정말 정결해야 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게 굉장히 속상한 부분인데 고쳐져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죠. 우리의 혀가 우리를 지옥으로 부르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걸 딜레이 걸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같이 나아가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간 거, 이런 게 회파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두고 도망가리라, 사람만 남아라. 예수님 다 아시니까 용기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니까 꼭 보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처절해서 못했을 거예요. 다 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앉아 있었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요한, 적어도 한 명의 더 마리아, 세 명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뛰어간.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가룟 유다처럼 뒤에 가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거야. 나한테 유익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나는 버린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초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법칙이 다 있는데 네가 어느 말씀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의 주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해서 살 거냐. 아니면 너는 네가 좋은 거, 보기에 먹음직하고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울 것 같고, 그래 하나님이 또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 백업 플랜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왜 백업 플랜을 그렇게 잘하냐면, 그리고 왜 딴 생각을 그렇게 잘하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생각해, 혹시 몰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혹시 모르지, 이게 맞을 수도,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같이 지혜로울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 가운데서 먹음직스럽게 보인 거야. 아무렴 그냥 거기에 과일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거 하나 못 먹어갖고 안달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아이들의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막 엄마 아빠들이 막 심각하게 보고, 좋은 거는 있죠. 그렇지만 또 뭐 이사 가는 거, 또 우리가 교회 건물 구하는 거, 학교 건물 구하는 거, 이런 거에서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니까. 거기 가면 교통이 편하겠다. 거기 가면 무슨 방이 생기겠다. 거기 가면 어떻게 좋겠다. 거기 가면 그거 싸니까 훨씬 더 넓게 쓰겠다. 다 좋은, 우리가 컨시더 할, 그냥 그걸 한번 그걸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지만, 제일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보다, 내 눈보다, 내 그냥 계산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셔야 한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감옥에 있었어요. 진짜 심란한 거죠. 그냥 포로로 끌려가도 심란한데 그 시간에 감옥에 있다, 더 심란해.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은 남을 시켜서 땅을 사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나가서 못 사니까 그 땅을 사라. 이런 건 약간 상식적이지, 가성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나의 오감각으로,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여태까지 쌓아놨던 경험과 지식, 이걸로만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 위에 한 분이 더 계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이삭을 갖다 바치면 이삭이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약속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에서는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 딱 하나만 가르쳐 주신 거야. 내가 더 위에 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소유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를 가르쳐 주신 거야.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향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핵심이에요.
내가 머리가 좀 재치가 있어요. 내 입김으로 사람들 확 끌 수 있어요. 내가 패거리를 만들 수 있고, 내가 막 하는 말이 막 사람들한테 탁탁 꽂혀갖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남한테 영향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하신 분인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삶이 그렇게 공고하실 수 있어요. 돈은 많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돈 갖고 영혼이 채워지진 않거든요. 뭘 많이 보여드리고 다닐 수는 있죠. 하여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는 이거예요. 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나의 생각하는 거 더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는 법칙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운영하시는데 내가 요만큼 안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욥의 친구처럼 야 네가 이거 안 따라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통법규 다 외우세요? 1종이라 할지라도 1종 80점밖에 안 되잖아요. 2종은 70점밖에 안 되고 그 시험 봐서 통과하는 게. 근데 여러분 70점 80점 맞는 사람이 뭐 다 알겠어요. 그리고 맨날 바뀌잖아요. 저도 아직도 우회전 할 때 이걸 어디까지 서인을 했는지 몰라서 그냥 끊임없이 서 있다가 가거든요. 이제 그걸 막 카메라로 찍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벌금 내기 싫어서 이 땅에서 것들은 굉장히 지켜보려고 하고 뉴스에 뜨면 관심을 둬요. 근데 하나님은 딱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 과실은 먹지 마. 근데 우리한테 너무 좋은 얘기거든. 이 과실을 먹지 마. 사실 하나님은 과실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냐를 보신 거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그냥 까느냐. 근데 야당한 그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과실 갖고 그러시겠어요? 그걸 먹는 날 너는 정령 죽으리라. 네 인생에는 생명이 흐르질 않아. 네가 하나님 우습게 알았으니까 하나님한테서 떨어져 나가지. 그러니까 루시퍼 같이 악이 바치고 루시퍼 따라서 같이 타락했던 그 천사들처럼 그냥 악이 바쳐서 그냥 막 악을 쓰면서 인생을 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랑 딱 끊어진.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걸 다 열으셨잖아요. 천사들한테도 없는 혜택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다 열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회복시켜 놓으니까 또 하나님께 되들어. 회복시켜 놓으니까 지밖에 없는 줄 알아. 회복시켜 놓으니까 예수님이 머리신 교회를 향해서 지가 주인같이 행세.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주인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냐면 성령의 예수님이 야 다 주인이 있어. 네가 뭔데 뭐가 많아 소리가. 야 주인에 따라서 종이 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떨어지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상관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지 않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 가서 이런 말 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게 자기의 믿음으로서 그게 행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내가 못 넣는 거 있어요. 그게 무슨 내가 갖고 있는 배우자를 향한 기대치, 자식을 향한 기대치, 그리고 뭐 나를 향한 기대치,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꼭 잘 살아야겠다는 기대치, 뭐 관계 회복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 이게 없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내려두라고 하시면 저 내려둘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가족관계,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들어가잖아요. 물질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게 잘 안 내려놔줘요. 근데 우리에게 모리아산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네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하셨으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에서 여기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야. 겸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욥을 향해서 이걸 지적한 건 엘리후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적하시죠. 네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 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라고 하나님이 욥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내 오감각과 내 이성적 사고, 내 합리적인 사고가 먼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하나님 일은 못 이루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갖고 너 거기 좀 다녀올래? 거기 좀 가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 좀 해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서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밟는 땅을 하나님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여러분 걸어가서 내가 부동산 재벌이 되게 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부동산 하나도 없으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구속되기를 원합니다요. 그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보시지 않아요? 이제 기독교를 막 욕하려고 해도 세상도 거부해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게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만 기도했단 아닙니다. 뭐 주님의 교회가 기도해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 이런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가 같이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계에 이것이 잘못됐다를 선포할 때 바로 잡혀지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개독이라는 소리 하면 그 사람이 되게 무식해 보여요. 옛날엔 다 같이 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기독교를 폄하하고 계속 내려버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러면 이 사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러나 하고 세상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슬리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계에서 위축돼서 기독교가 잘못해서 기독교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 뭐가 문제인데 교회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 살리고 있는.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위축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저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 교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게 있고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전 우주의 일원으로서 내가 올바르게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해야 되지 교회를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졸고 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잘못하면 뭐라 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와서 즉사당합니다. 근데 엘리가 그걸 알아요. 컴플레인을 안 해요. 엘리가 거기에서 잘못됐다 안 해요. 벌써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다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막 거기에서 있는 여자들이랑 막 자고 막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들이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코렉션을 안 해요. 자기 아들이니까 막 아끼다 보니까 언젠간 되겠지 막 이러다가 코렉션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상한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 즉사합니다. 하나님 단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섬겨야 돼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는 있고 모자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가시고 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에 이거 왜 이렇게 하는데요? 집에 가서 해오면 되잖아. 내일 하면 되잖아요. 종종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이제 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리더가 잘못할 때도 있죠. 이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도 있는데 효과적으로 하지 못할 때 또 이것에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그게 엄청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게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디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약간 이게 좋다. 보기에 먹음직하다.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하와가 했던 생각이에요.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을 것 같은 데가 올 때 진짜 잘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때 비스틸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비스틸이 안 되잖아요. 잠잠한 게. 그럼 내가 그 정도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루시퍼랑 같은 자리에서 하니까 이걸 끌어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끌어내려주면 어떻게 되게요?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느껴져요. 굉장히 보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교회를 100개를 옮겨가셔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 가셔도 흡족하지 않아. 항상 20%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꺾여진 상태가 아니라서. 네,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이삭을 올려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틀릴지어다가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안도될 수 없어요. 내가 오르면 불안하잖아요. 난 또 언제 틀릴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르신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신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게 기쁘고, 내가 불편해도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여기 판교 올 때도 하나님이 판교가라서 왔는데 저녁 8시부터 차가 없어요. 진짜 차가 없어. 다니는 차가. 안 믿어주시죠. 처음에 왔는데 여기 우리만 살아? 그러잖아요. 8시부터 이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어. 그리고 저희가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 5시 반까지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동네 살잖아요. 근데 이 동네 사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첫 차가 여기 판교에 닿는 시간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초반부에는 이제 항상 11월 달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밤에 집에 갈 수 있는 차도 없고 올 수 있는 버스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다 잤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래도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너무 큰 축복을 받아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딱 여기구나, 딱 되거든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고 여기야, 그러면 우리는 딱 거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키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정말 엄청 누리게 하셨는데, 또 여기를 두실지 다 옮기실지 그것도 사실 지금 현재로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간씩 보여주시는데, 약간씩 왜 보여주시는지 아시죠? 더 가까이 와. 가까이 와야 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막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고 막 어떻게 할까 막 궁리를 하는데, 하나님 가까이 와라.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 그렇게 건물이 중요하시겠어요?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방이 몇 개 있는 게 중요하시겠어요? 화장실 몇 개 있는 게 뭐가 중요하시고 버스 노선이 있냐 없냐가 뭐가 중요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올 때 저 올 수 없는 데 왔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짜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도 지금도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에 왔지? 근데 정말 한 발 한 발 따라갔더니 여기로 온 거거든. 그때도 어떤 성도님이 이제 다른 데 가면 똑같이 위례랑 이 돈이랑 똑같은데 훨씬 넓게 건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 다 건물 좋아하고 단독 건물 있어야 뽀대 나고 이러니까, 그래야 또 사람들 또 교회 오고 싶고 이러니까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그땐 딱 판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판교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는데, 여러분 너무 기대되는 시즌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시점에 하나님 나라를 꼭 세우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이 하나님 나라의 생채기를 내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 나라를 예쁘게 데코하셔야지. 뭐 데코팀에만 들어가면 뭐야? 저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 정말 와 진짜 굉장히 이렇게 세상적인 사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많이 안 다니셨나 봐요. 그랬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1년에 한 2번씩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대. 그래서 근데 그때 약간 교회라는 걸 알았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 세상에서 조금 지위가 계신 분이라 이제 그런 걸로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일을 이렇게 하지? 이거 이렇게 탁탁 하면 좋잖아?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 안 와도 되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회파하는 걸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와서 뭐예요 하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올해 말씀을 이뤄주시고 또 내년도에 말씀 가운데 너무 기대되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 정말
아주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입술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많이 가득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채기를 내고 회파한 적이 있었고 내가 와 진짜 주인처럼 행세했구나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꼭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욥이 아니라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들으시면 아 내가 겸손하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이 보이세요. 겸손해야 하나님 것을 취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비스틸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이 학교를 너무 우리 애를 보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정말 화날 것 같아. 그때 비스틸로 쫙 내려오셔야 되는데 내려오실 수 있는지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이거가 안 되면 정말 하나님한테 마음 상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때 나를 완전히 끌어내려서 그럼 그거잖아요. 이삭이 하나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아들이지가 없게 살아라랑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11조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저녁 예배 때 배우고 있지만 이 레위는 그 후손들이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왜냐면 자기 여자 자매를 강간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너 잔인했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하는데 자기들이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래서 너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축복하셨잖아. 내가 너희의 유업이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레위 지파들은 완전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저들이 크게 축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내 레위들한테 가서 레위 지파 그 후손들한테 가서 다 이제 각각의 도시에 가서 니네는 중보하면서 그 사람들 하나님께 이끌면서 하나님 가르쳐주면서 살아라. 이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 가운데 나온 우리가 날마다를 살 때 예배자로서 갭을 메꾸는 자로서 갭이 왜 있어? 갭 없는 데 가서 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허물어진 곳을 일으켜 세우며 무너진 것을 보수하며 갭이 있는 곳을 메꾸며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여기 이 땅에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너무 기쁘다를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래서 사는구나. 내가 사는 목적을 찾아서 남이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가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어요. 남이 명함 달라고 하면 그 명함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거죠. 사람의 종이 쪼가리에 내가 명칭을 써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여기가 허물어졌어.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우시고 갭을 메꾸시고 보수를 한 경험이 있으시면 제가 이 얘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진짜 잘 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저 이제 살았어요.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인생이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젠 진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배부르다 하셨던 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진짜 아시거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완전히 좀 패러다임의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너무 기도도 나한테 매여 있어.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내가 파수하겠습니다. 갭을 메꾸겠습니다. 보수하겠습니다. 하면 기름 부음이 절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름 부음 없이 못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자기 자식 자기 없는 거 이런 데 매여 있으면 똑같이 교회를 와도 왜 딴 사람은 기름 부음 많이 받아요? 딴 사람은 왜 더 앞서가요?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갭이거든요. 본인은 본인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죠. 본인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줄 필요가 없지. 본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잖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러면 뭐 교회 와서 뭐 무슨 일을 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 여러분 이 판교 땅을 밟으시잖아. 이 메로니 육교 이 앞에서 여러분 저기 그 버스 기다리실 때 하나님 이 메르니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판교 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보실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거 저희가
고개가 곧아지고 목이 곧아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를 많이 이 앞에서 자랑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실 때만 조금씩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거 좀 적어두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그대로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기도를 우리 이 조그만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서 하시면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구나. 너무 좋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다니 너무 기쁘거든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명확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취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너무 마리아같이 소중히 지니시고 그 말씀을 착착 이뤄가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진짜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반성 이렇게 돼요. 정말 왜 이렇게 잘 하시는지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저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해마다 주신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 오셨고 이제 12월 몇 주 안 남았지만 하나님이 또 이루실 거고 내년에 주실 말씀은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길 원해. 그래서 입술을 준비하길 원해. 하나님이 강단에서 입술에 할례를 향해라 했으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좌의 문을 더 여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초청하시는데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입술이 패역할 때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산에 누가 오르고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내 입술에 할례를 행하소서. 결국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꼭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선순위로 가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게 채우시는지를 보실 거예요. 여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옳게 오면 하나님이 너한테 넘치게 축복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조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입술도 조정되고 내 삶에 하는 것도 조정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모든 법칙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이 먹지 말라. 안 먹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성수해라. 줄성수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야 주인이 다 있어. 네가 누군데 주인이 있는 교회한테 네가 함부로 얘기해? 주의 종이 주님의 주인이시지? 주님이 주인으로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그럼 우리가 루시퍼 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원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금방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금방금방 또 내려오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좌에 딱 붙들려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불 갖다 드리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딱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즐겁게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랑 우리가 이런 에스라 때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보면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 사모해요. 근데 꼭 지키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